같습니다. 지난주까지 사언에 대한 말씀을 대체로 다 마쳤습니다. 오늘은 사요를 가지고 같이 이제 공부해 보도록 그렇게 하십시다요. 그래서 오늘은 그 사요, 그 전체적인 그 사요가 가지고 있는 교리의 어떤 그 위치라든지 특징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요 교리를 이해하려고 하면은요, 먼저 사언과 사요와의 관계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우리가 인지를 해야지 그 사요 교리를 이해할 수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지난 시간까지 그 사언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언을 다시 한번 대체로 통괄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요. 사언은 이제 이 법신불이라는 우리 그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인 법신불이 이제 밖으로 위력을 나툰다 그랬죠. 위력을 나툰다. 그래서 그것을 뭐라 그런가 하면은 그 교리도에서는요, 인과보응의 위력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통괄적으로 얘기하면은 우리 원불교의 신앙은 인과의 위력을 신앙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인과의 위력을 신앙한다. 근데 이 인과의 위력도요, 그냥 위력이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구체적이지 못하잖아요. 우리 피부에 와닿질 않는 거예요. 인과의 위력,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와 직접적으로 연결시키기 위해서 대종사님께서는 이 인과의 위력을 성격적으로 4가지로 분류를 한다. 첫째, 대시주의 위력이다. 이걸 우리는 뭐라 그랬나 하면 천지연이다 그랬죠. 그래서 인과의 위력을 그 한 성격을 보니까 대시주. 그래서 법신불은 우리들에게 주기만 한다 이 말이죠. 주기만 하지 대가를 바라지 않는 거죠. 이런 위력을 대시주 위력을 낮추고 그것을 우리가 천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대자비라고 했죠. 자비의 위력. 이걸 부모원이다. 법신불은 항상 자비로서 이렇게 모든 사람들을 다 감싸고 다 그러는 것이지 우리처럼 말입니다. 좀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으면 봐주고 하는 거 이런 것이 없거든요. 이 법신불은요. 딱 항상 대자비, 그 사랑으로 다 위력을 베풀어 주는 것이죠. 대자비. 그래서 이 법모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도 이 우주에 충만한 대자비를 일체 생명의 부모들은 그것을 태어날 때부터 다 품보받고 태어났다. 그래서 품보받아서 태어났다. 그래서 나도 말이죠. 그 대자비를 품보받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 아들을 안 가져봐서는 모르겠는데 가지기만 하면은 자비로 잘 키울 것 같아. 지금 그러겠죠. 그러리라고 나는 지금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돼요. 그리고 하여간 어린애들 보면 사랑스러운 마음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그렇게 돼요. 다음 세 번째는 대협동의 위력이다.
이걸 뭐라 하면 동포원이다. 서로 협동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 만유 모든 형상들이 말이죠. 알고 보면 그것은 서로 상호 협동의 관계로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러냐, 생태계라고 그래요. 생태계.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의 문제점이 뭔가 하면 이 생태계의 교란. 그래서 어느 계층이든지 간에 한 계층만 없어지면은요, 그것이 생태계가 교란돼 버려요. 어제 저녁 뉴스에 뭐 우리나라 여우, 야생 여우 있죠? 야생 여우가 없어진 지 40년이 됐대요. 근데 야생 여우가 어디 밀양에서 발견이 됐다고 막 뉴스에 난리더라고. 그 여우가 매스컴 탄다니까. 여우가 매스컴 타요. 난 이렇게 강의를 해도 매스컴을 안 태워주는데 여우가 매스컴을 타는 거 왜 그러냐? 이건 뭔가 하면요, 생태계의 교란 때문에 생태계가 파괴돼 버리는 것이에요. 그것은 생태계가 파괴된다 이 말은 뭔가 하면요, 동포원에 대한 배언이에요. 우리가 배언을 하고 살았기 때문에 생태계 자체가 파괴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대협동의 위력이다. 그렇게. 그 다음 네 번째는 이제 대보호. 이게 이제 법률이다. 대보호의 위력을. 그래서 성격적으로 분류하면 대시주, 대자비, 대협동, 대보호.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을 법률론까지로 사언을 말씀을 해 주시거든요. 그럼 보온의 강령은 뭔가 하면요, 이것은 대시주의 위력에 대한 보온의 강령은 우리가 보온의 강령만 이해를 잘하면 되는데, 보온의 강령은 응용무렴. 우리도 천지처럼 응용무렴하자 이 말이거든요. 응용무렴은 천지가 우리에게 대시주를 하니까 내가 천지가 되자. 천지 보온은요, 보온의 강령이에요. 이것은요. 그는 응용무렴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그 응용무렴을 잘하면은요, 남한테 베풀고 나서요, 베푼 것은 잊어버려야 하는데 받아 먹은 것은 잊어버리고 베푼 것은 안 잊어요. 사람들이 잘 그러잖아요. 나도 그래. 그래서 내가 받아 먹은 거 안 잊어버리려고요, 받은 봉투들 지금 다 모아놨다니까. 이렇게 이만치 돼. 근데 저걸 언제 태워야 되려나 어째. 근데 그런 걸 한번 들여다보면요, 엄청나게 내가 많이 받아 먹고 살았구나 하는 것들이 그 봉투를 보고 내가 느껴진다니까. 근데 응용무렴, 내가 하고 나면 천지가 대시주의 위력을 베푸는 것처럼 나도 대시주를 하자 이 말이거든. 그 하는 방법이 뭐냐? 응용무렴이다. 대자비. 대자비는 뭔가 하면요, 무자력자 보호. 보온의 강령이다. 무자력자를 보호하는. 그래서 내가 무자력할 때 또 무자력한 사람을 내 부모처럼 그렇게 해주자. 천지는 사실은요, 천지는 이 대협동을 할 때 말입니다. 아니요. 대자비를 할 때요, 누구는 하고 누구는 자비를 안 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어릴 때 자비 위력으로 다 베풀어 준다고 그랬죠. 그래서 내가 지난번 이거 강의할 때 강아지 얘기했죠. 개. 잊어버렸어? 아니, 강아지 얘기했잖아. 강아지가 아파트에서 낳았는데, 강아지를 낳았는데 젖을 먹이는 동안에는 똥오줌을 싸면 다 핥아 먹는다. 그 얘기했죠. 그게 뭔가 하면요, 그냥 분부적으로 그런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그게 내가 무자력할 때, 강아지가 무자력할 때의 의미기가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자력이 생길 때까지. 그러면 그걸 우리가 보호는 어떻게 되냐? 무자력자를 보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만 보호를 확실히 하면은 부모원에 대한 보온이 되는 거다. 그 다음에 대협동의 위력에 대한 보온의 강령은 뭔가 하면은 상부상조.
자리타로 상부상조하는. 이거만 우리가 실천을 하면은요, 동포원에 대한 보온이 되는 것이. 동포원에 대한 보온이. 상부상조라고 서로. 그 다음에 대보호, 법률원에 대한 보온의 강령은 뭔가 하면 준법지계. 법을 준수하고 계를 잘 지키는 거예요. 지킬 건 잘 지키는 거예요. 이걸 하면은 보온의 강령이 되는 것이, 보온이 되는 거다 이 말이죠. 자, 이제 이렇게 사언을 우리가 이제 이해를 지금 해서 네 가지 성격적으로 분류하고 보온의 강령을 이제 요 강령 네 가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제 사언에서는요. 그래서 배언에 보면은 얘기 나오거든요. 피언을 모르는 것과 또 알아도 실천을 못하는 것, 그것이 배언이라 그랬죠. 피언 자체를 모르면은 이렇게 표현이 됐다는 것을 모르면은 보언을 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보언을 우리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모르는 것도 배언이고 실천 안 하는 것도 배언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실천하면은 보언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표현의 내역을 알아가지고 이거를 실천하면은 그게 바로 뭐냐? 보온이 되는 거다. 근데 교리도에 보면은요, 교리도에 보면은 그게 이제 우리 이제 요한데 보온적 불공하는 데가 있어요. 괜찮아요. 잘 나와요. 이게 보온적 불공 맞죠? 네. 보온적 불공. 보온이고 불공이다. 근데 이게 대단히 중요한 지금 교리도에서 핵심 포인트예요. 그렇죠. 보온의 강령을 지금 네 가지로 지금 제시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보온을 잘한다 이 말이죠. 이 보온의 강령, 응용, 무연, 물약자, 보호, 상부상조, 준법지계, 이 보온의 강령을 우리가 잘 실천하면은 그 실천하는 보온이 뭐가 되는가 하면 불공이 된다 이 말이죠. 불공이 되는 거예요. 자, 불공은 뭐냐? 이걸 우리말로 해석을 하면 부처님에게 공드리는 거 아닙니까? 부처님에게 공드리는 거예요. 부처님에게 공드리는 거, 그걸 우리가 불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법신부를 말이죠. 신앙의 대상으로 우리가 법신부를 모신다고 하는 것은 그 법신부의 위력을 알아가지고 거기다가 불공을 하자는 것이거든요. 불공을 하자는 거예요. 그럼 불공을 어떻게 할 거냐? 사언에 대한 보온을 해라. 보온하는 것, 그것이 바로 뭔가 하면 불공이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보온이라고 하는 것이 보온이 대단히 중요한 거다 이 말이죠. 이 보온이요. 부처님에게 불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보온을 이제 잘 지금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 사요가 말이죠. 그동안에 우리 교리적으로 뭐라 그럴까, 조금 경시당했다 그럴까요? 사요가요.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안 했어요, 사요를요. 그렇게 이제 사요를 생각을 안 했는데, 그러면은 왜 그렇게 됐느냐? 그 원인을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사요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사요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찾는. 첫째는요, 사요가요, 신앙성 문제가 제기돼요. 사요의 신앙성 문제. 여러분들 보세요. 사요가 갖고 있는 거 보면 자력양성, 지자본이, 타자적이, 공자충배 일어났죠. 이것도 꼭 뭐가 하면요, 어떤 도덕적 실천의 어떤 규범처럼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이것이 과연 신앙성이 있는 거냐? 이, 이 문제가 꾸준히 대두가 되어 왔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고시 봐야지, 앞으로. 고시 봐야 되는데, 고시 문제 말입니다. 아마 예전에 했던 고시 문제 있을 거예요. 고시 문제 한번 쫙 살펴보면 사요가 왜 신학문에 들어가는가? 이것이 고시 문제에 났어. 그러니까 오늘 내가 확실하게 고시 문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답을 줄 테니까 왜 사요가 신학문에 들어가느냐? 이것이 고시 문제에 났다니까. 이 말은 뭔가 하면요, 사요가 확실한 신앙성을 확보하고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난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강조를 하는 것은요, 잘못되어 있으니까 강조를 하는 것이 잘 되어 있으면 강조 안 하잖아요. 강조할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사요의 신앙성이 말입니다, 확실할 것 같으면 사요로 신앙성을 강조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확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뭔가 하면요, 이 사요가 왜 신학문에 들어가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나? 자, 내가 하는 얘기 다 듣고 나면 이제 그렇게 생각을 안 할 거예요. 자, 그것이 첫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대종경 부촉품 16장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교법 중에서 이런을 종지로 한 사막팔조와 사언 등은 이랬어요. 등은 어느 시대 어느 국가에도 변경할 수 없으나 그 외의 법은 적이하게 변용해서 쓰거라. 이것이 어디 나오는가 하면요, 대종경 부촉품 16장에 나와요. 이 대종경 부촉품 16장의 말씀은 뭐를 말씀하면요, 사요의 변경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에요.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도 사실은 사요에 대해서 확실하게 그걸 정의를 지금 안 하셨다니까요. 안 하시고, 나의 교법 중에서 이런을 종지로 한 사막팔자와 사언 등은 해가지고 사요가, 그다가 사요를 하나 넣었더라면 괜찮은데 이제 빠져버렸어요. 사요가요. 빠져버렸으니까는 그건 어느 시대 어느 경우에 가서는 그 이제 변경해도 가능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이제 가능성이 이제 제기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결정적으로 사요가 말입니다, 우리 교단에서 초기 교단에서요, 사요가요 중요하게 대접받지 못하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요, 변경 가능성을 시사한 것은 뭔가 하면요, 종교 교리의 시간적 한계를 나타내고 있는 거다, 이 말이죠. 시간적 한계. 자, 시간적 한계라 이 말은요, 어느 시기에 가서는 사요가 자력 양성, 치자보니 이런 것들이 말입니다, 다 실천이 되고 나면은 사요는 변경해도 될까 이겠느냐 하는 그런 시간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그 한계를 대종사님께서 부촉품 16장에서 그것을 주신 거예요. 제시해 주신 거예요. 근데 내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요, 종교의 교법이 말입니다, 어떤 한시성, 시한성을 가지고 있으면 그 교법은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거다. 그러죠?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한시성, 시한성을 딱 가지고 있으면요, 그 누가 그걸 실천하려고 애를 쓰고 달라드느냐 말이죠. 안 한다. 이게 이제 지금 사요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었습니다. 시간적 한계성. 그 다음에 또 사요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하나 더 들면은요, 사요는요 주로
한국적 상황에다가 관심을 두고 제정한 법이다. 한국적 상황에 관심을 두고 제정한 법이다. 이 말씀은 뭔 말씀인가 하면요, 사유가 가지고 있는 지역의 한계성이요. 지역의 한계성. 다시 말하면요, 저기 일본 같은 데나 선진국, 미국 같은 데나 이런 데는 그럼 사유는 적용 안 돼도 될 거 아니냐. 이런 어떤 그 지역적인 한계성이 한국 사회에 딱 한정돼 버리고 나면요, 종교 교리로서는 이게 뭔가 하면요,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내가 이제 뒤에 가서 얘기할 것인데요. 미국이 아무리 선진사회라고 한다 하더라도요, 사유의 실천이라고 할까, 이런 것이 미국에서 실천 안 됩니다. 왜 안 되는가 하면요, 내가 대구 우리 청년회 다닐 때, 교당 다닐 때요, 효성여대 다니던 친구가 있어 우리하고 한 학년이었어요. 근데 이 시집을 갔는데 미국으로 가버릴 거예요. 지금 LA 이제 교당의 주무예요. 아니, 나한테 편지가 하나 왔어요. 편지가 하나 왔는데 미국에서 온 편지요. 근데 보니까는 순희채 하고 왔어. 순희채. 채순이.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채순이는 모르는 사람이요. 희한하다. 누가 채순이라는 사람이 여자인 것 같는데, 내가 뜯어봤거든요. 뜯어보니까는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요, 채순이가 아니라 배순이요. 근데 배순이가 왜 채순이를 바뀌겠어? 예? 서양은요, 시집을 가면 성을 바꿔버려요. 사유 실천돼요? 아이, 성을 바꿔버린다니까. 우리나라는 거기다 되면 훨씬 낫지. 요새 지금 우리나라 여자분들요, 아버지가 오시고 어머니는 하시면은 오한 뭐이라고 이렇게 이름 붙인 사람이 있죠. 미국보다 우리나라가 훨씬 낫네. 그런 거 보면요. 그래서 한국적 상황에다가 관심을 두고 제정한 법이라고 하는 이 한계성, 지역적 한계성은 우리가 걱정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죠. 안 했는데 그렇게 된 거예요. 그 사유의 구체적인 내용 속에 들어가 보면은요, 주로 그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는 지역적 한계성을 꾸준히 그동안에 제기해 왔다 이 말이죠. 자, 이것이 이제 지금 사유가 갖고 있는 그동안의 사유를 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좀 그 경시했는가에 대한 문제점을 그렇게 정리를 지금 제가 이제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교리도상에서 그러면 사유의 변천 과정을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교리도상에서 사유가 어떻게 변천해 왔느냐. 처음에 교리도가 나타나는 것은 어딘가 하면요, 6대 요령이에요. 6대 요령. 그 전에 뭐 이제 수양 연구 요령, 불교 취지 규약서 뭐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지만 더 교리도가 정식으로 이제 그림으로 그려갖고 나오는 것은 저 6대 요령에서 이제 정식으로 그려갖고 나옵니다. 저 6대 요령에 보면은요, 지금 사유가 들어가 있는 그 부분에 이렇게 나와요. 남녀 권리 동일이라고 그렇게 나와요. 남녀 권리 동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우차별 그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자녀자 타자녀 교육 세 번째. 네 번째는 뭔가 하면요, 공도헌신자 이부사지, 공도헌신자 이부사지 이렇게 나와요. 6대 요령. 그 이걸 보면은요,
사요의 원형은 처음 시작은 말입니다. 어떻게 됐는가 하면요. 자력양성은 뭔가 하면 남녀 권리 동일에서 시작한 거예요. 남녀 권리 동일에서. 그리고 지자본인은요. 지우차별에서 시작된 거예요. 지우차별에서. 그리고 타자녀 교육은 무자녀자 타자녀 교육 여기서 공도자 숭배는 공도 헌신자 이부사지라 여기서 출발한 거다. 이것이 6대 요령에서 제일 처음 그 사유가 이렇게 지금 표현이 돼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 교리도가 나오는 것이 뭔가 하면 불교 정전이에요. 두 번째 불교 정전. 이거 지난번에 이제 내가 이제 할 때 쭉 그 대웅사님 당대 때 이제 발간된 교서지요. 이 불교 정전에는요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요 사요 대신에 뭐가 들어가 있는가 하면요 이 보온의 강령이 들어가 있어요. 사요 대신에 보온의 강령이 들어가 있어요. 응용무념, 무자력자 보호, 상부상조, 준법지키 이게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보온의 강령이 그거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6대 요령에서는 사요가 나타나다가 보온의 강령으로 바꿔져 버렸단 말이죠. 바꿔져 버린 거예요. 자,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까 내가 얘기했죠. 보온적 불공이라고 그랬죠.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면은 왜 불교 정연에서 이렇게 바꿨는가? 보온의 강령으로 바꿨는가를 이해를 못한다 이 말이죠. 이거는요, 이 보온의 강령도 불공이고 사요도 뭔가 하면요 불공법이에요. 결국은요 불공법이니까는요 이것이 이렇게 대처된다 하더라도 크게 틀린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세 번째는요 뭔가 하면요 이제 원불교 교전이에요. 우리가 쓰는 교전. 이 교전에 뭔가 하면요 지금의 사요, 자력양성, 지자본이, 공도 타자녀 교육, 공도 숭배 지금의 사요로 현재 원불교 교전에 나타난다. 그래서 사요가 한번 말이죠 교리도에서 순환을 겪었는데 그 겪은 순환도 말이죠 내가 볼 때는요 이 본적 불공을 이해하면은요 결코 이것은 말이죠 사요가 경시된 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걸 강조하고 싶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은요 사요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요. 그래서 불공 방법으로서 사요의 특징을 제가 제시하고 싶어요. 불공 방법으로서 사요의 특징이요. 첫째는요 인간불에 대한 불공이다. 이것이 사요는 인간불에 대한 불공, 인간불. 자, 인간불에 대한 불공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요. 원불교의 불공은 진리불공, 사실불공, 당체불공 이 두 가지로 나누죠. 불공 우리가 했는데. 근데 원불교의 이 불공의 특징은 진리불공은 어느 종교도 다 할 수 있어요. 어느 종교도 다 합니다. 실제로 진리불공은요 다 해요. 그런데 당체불공, 사실불공은 말입니다. 이것을 강조하는 종교는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당체불공, 사실불공은요. 그래서 당체불공, 사실불공 하면은요, 그 불공의 대상은 유정물, 무정물이 모두 포함되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요, 사은 보원 불공을 실시하면 사은 보원 불공은 이거 지금 보원 불공 이거 아닙니까? 이 보원 불공을 실시하면은
사원 보온 불공의 대상은 유정물, 무정물 모두가 다 불공의 대상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러죠? 사원 불공, 보온 불공은. 사원 보온 불공을 하게 되면은 유정, 무정이 다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이제 강조할 것이요. 진리불공과 사실불공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분명히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진리불공은 어떤 불공인가 하면요. 진리의 전체성의 위력을 힘입는 불공이 진리불공이에요. 진리의 전체성이요. 다시 말하면요. 법신불에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불공하고 법신불에다가 기도하고 불공하는 것은요. 법신불이 가지고 있는 전체성 위력, 저 인가봉의 위력 있죠. 저 네 가지로 분류했다 그랬죠. 저는 전체성의 위력을 받는 거예요. 위력을 입는 거예요. 진리불공을 하면은요. 근데 당체불공, 사실불공을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뭔가 하면요. 개체성의 위력을 받는 개체성. 그 개체가 가지고 있는 위력이죠. 그 위력을 우리가 힘입기 위해서 뭔가 뭘 해야 되냐. 당체불공을 하는 거죠. 자, 요새는 내가 힘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힘이 다 떨어졌단 말 알아요? 교단의 지기가 다 떨어져 버렸단 말이죠. 힘이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 남은 것이 있는데 그 뭐예요? 세댕이 문화원은 원장이에요. 근데 그거는 힘이 없는 자리예요. 그거는 내가 해야 될 의무만 많지 권리는 하나도 없는 거. 그것이 뭔가 하면요. 세댕이 문화원 원장이에요. 해야 될 의무만 많은 거예요. 근데 사람은 말이죠. 조직을 만들어서 살다가 보면은 뭐 직위가 생기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직위가 생길 때 그 직위가 생기면은 그 직위가 갖고 있는 권위 있죠. 권력 있죠. 권위 있잖아요. 해야 하는 역할이 있잖아요. 그런 역할은 그 사람에게 불공을 잘하면은 그 위력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자, 이 마이크는 뭡니까? 이건 지금 소리 내는 위력 아니에요. 그래서 잘 사용해가지고 우리가 마이크에다가 불공을 잘한다고 하는 것은요, 마이크가 갖고 있는 소리 잘나게 하는 위력이 있죠. 그 위력을 힘입기 위해서 마이크에 불공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제가 이 컵에다 물을 마시지, 컵은 뭐 하는 거예요? 물 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걸 우리가 불공을 잘하는 것은요, 컵은 물을 담는 거예요. 물을 잘 담게 하기 위해서 이걸 잘 사용하면은요, 이렇게 물을 마실 수 있잖아요. 이건 별 필요가 아니지, 사실은. 근데도 위력이잖아요. 이거 없으면 못 마시지. 그러니까는요, 이 사실불공, 당체불공은요, 그 개체가 가지고 있는 권능이 있어요. 권능. 그 권능을 당체불공, 사실불공 하면 그 권능을 우리가 힘입는다, 이 말이죠. 진리불공, 사실불공 확실해졌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도 모르면 할 수 없고. 자, 이것이 이제 우리 불공의 지금 이 원불교 불공을 얘기하면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불공은 전체성의 위력, 이제 사실불공은 개체성의 위력. 개체의 권능을 우리가 이제 받는 겁니다. 그런데 사요는 말입니다. 사실불공의 발전된 세불공의 방법을 대종사님께서는 사요를 통해서 제시해 주신다.
사실불공의 발전된 방법이에요. 사실불공의 발전된 방법. 우리 불공이 말입니다. 당처불공, 사실불공이 특징인데 그 특징에서 한 걸음 더 나가가지고 사유의 불공법을 제시하심으로써 대종사님께서는 당처불공의 확실한 원불교의 엑셀런스한 면을 제시해 주신 거다 말이죠. 그것이 바로 사유가 가지고 있는 불공이고, 그 불공은 뭔가 하면 대상이 뭐냐? 인간이다 이 말이죠. 인간불공. 그래서 사유의 불공의 대상은요, 유정물도 아니고 무정물도 아니에요. 모든 걸 다 제쳐놓고 당처불 중에서 가장 뛰어난 인간불만 대상으로 해갖고 하는 불공이 사유의 불공의 대상이다. 인간불만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인간불을 대상으로 한 제정한 이유를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왜 이런 인간불공을 제시를 하시는가? 첫째는요, 인간불은 당처불 중에서 가장 처량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가장 처량한 존재. 그 말은 뭔가 하면요, 권능이 이 유정물, 무정물 모든 것 중에서 이 당처불 중에서 가지고 있는 권능, 이 제일 큰 것, 권능이 제일 크다. 이런 인간불에 대해서 말이죠, 새롭게 그 불공의 방법을 제시할 필요가 있었다 말이죠. 대종사님께서요, 제시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사유를 제정해 주신 것이다 말이죠. 그래서 육도 중에서 인간이 제일 선도 아닙니까? 제일 선도. 그리고 인간은 처량한 존재이거든요. 그런 처량한 존재에게는요, 이런 무정물에 대한 이거 뭐 분필, 뭐 이거 펜, 이런 하여간 그하고 함께 말이죠, 불공을 해라 이렇게 하기는 말이죠, 대종사님께서 그 무리다고 생각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가장 처량한 인간불을 따로 떼내 가지고 이 인간불에게만 불공하는 방법을 제시하신 거예요. 그것이 사유를 불공을, 인간불공을 제정하신 원인이다. 두 번째는요, 인간불의 상호관계가 가장 복잡하다. 세상에요, 사람 대 사람 관계처럼 복잡한 관계는 없습니다. 제일 복잡한 것이 사람 대 사람 관계예요. 우리가 다른 무정물들, 우주 만물들, 뭐 이제 벌레, 모기, 뭐 파리,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잖아요. 이런 거의 관계하고 사람 대 인간 관계하고 인간 대 모기와의 관계, 인간 대 모기와의 관계하고 인간 대 인간의 관계, 어느 것이 더 복잡하겠어요? 내가 물어보는 것이 비정상이지. 물어보는 것 자체가 비정상 아니에요. 사람도 살기 참 힘들어요. 사람 가운데 살기가 제일 힘들어요. 그래서요, 나는 다 놓고 나서도 사실은 뭐 편안하게 잘 살 줄 알았어요. 편안하게 잘 살 줄 알았어. 그런데 요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는요, 놓고 나서 일이 더 많아. 참석할 제도 더 많아지고요. 제에 내가 참석을 해야 되는데, 예전에는 출근을 해버리니까 제 참석 안 해도 됐거든요. 출근한다는 명의로 제 참석해도 되잖아요. 출근해버리니까. 근데 출근을 안 하고 방에 앉았으면서 제 참석 안 하면 이거는 어째 돼요? 그런 게 바쁜 거예요.
거예요. 할 일 없이 바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해야 될 할 일은 말이죠. 놔두고 부수적인 그런 일들이 바쁜 거다. 그리고 또 일하기 좋아하는 사람은요, 사람이 이상하대요. 일하기 좋아하는 사람은요, 일이 없으면은요, 심심해갖고 일을 만들어요, 자기가요. 그러잖아요. 일을 만든다고. 그래서 나도 보니까요, 일을 만드는 형이에요. 어제 저녁에도 내가 일을 만들었거든. 누가 교육제 광장에 누가 뭐 올린 글을 하나 뽑아다 주더라고. 그냥 쫙 읽어보니까 글이 아주 잘 됐어. 제대로 지금 맥을 잡아가지고 잘했더라고. 아이고, 그런데 어제 저녁에 통합 게시판에 들어가 보니까요, 저녁에요, 그냥 막 그 글에다가 그냥 몇 사람이 달라붙어가지고 계속 문제 제기를 하는데 하만 대답하고 하는데 수십 개가 달리더라고요. 그놈을 보고 내가 어떻게 걱정이 되는지 말. 괜히 안 봐도 되잖아, 내가. 그거하고 상관없어. 나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거예요. 없는데 내가 만들어 갖고는 걱정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허다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인간 대 인간 관계가 가장 복잡하기 때문에 그 복잡한 인간관계를 말이죠, 뭐로 푸느냐? 상호 불공으로 풀어라. 불공으로 풀어라. 그 불공으로 푸는 방법, 가장 복잡한 인간관계를 불공으로 푸는 방법을 제시해 주신 것이 뭔가 하면 대종사님께서 사요의 불공법이다. 오늘 강의 이상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방송교화 후원금으로 제작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이 교화 대불공을 이룹니다.